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도 복된 수요 기도에 또 맞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하는 말들 속에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겉의 말과 속의 뜻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광고 문구에도 사실은 이런 속뜻이 담겨 있다고 하죠. 우리 구인 광고를 보면 직원을 구하는 구인 광고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급여는 면접 후 협의, 이렇게 된 표현은 그 속뜻은 이렇다고 하네요. 급여가 너무 적은 금액이라 지금은 말해줄 수 없다. 또 구인 광고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분위기. 이 표현은 속뜻은 우리는 너를 막대하겠다. 이런 속뜻이 담겨 있다. 그리고 또 구인 광고 중에 배우면서 돈을 버는 직업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역시 월급을 적게 주겠다. 간단한 업무로 사람을 구한다는 이 표현도 사실은 괄호하고 월급을 적게 주겠다. 자택근무 가능, 이 표현도 사실은 월급을 적게 주겠다.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를 원함, 이 표현도 월급을 적게 줘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이런 속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 그에 반해서 남자 말의 속뜻도 있대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녁 준비 도와줄까? 이 말의 속뜻은 어째서 여태 저녁 식사가 준비되지 않은 거야? 이 뜻이라고 하네요. 여보 쉬었다 해. 당신 과로하고 있다고. 이 말의 속뜻은 그놈의 청소기 소리 때문에 TV를 볼 수 없단 말이야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보 물질적인 것이 있어야 우리의 사랑이 증명되는 건 아니잖아. 이 말의 속뜻은 나 또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렸단 말이야 라는 뜻이랍니다. 백화점 쇼핑하면서 남편이 하는 말, 야, 그 옷 끝내준다. 입어본 것 중에 제일 예쁘다. 이 말의 속뜻은 1시간째야. 제발 그만 입어보고 그냥 사자. 나 지쳤단 말이야. 이 뜻이라고 하네요. 속뜻은요, 그 말의 표면적인 의미와는 다르게 속에 담긴 다른 뜻을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는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죠. 속뜻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면에 담긴 다른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 더블 메시지라고도 하죠.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에둘러서 하는 표현에 그 다른 뜻을 전하게 될 때, 혹은 차마 말할 수 없는 뜻을 전달할 때 우리가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엄마가 자녀들을 향해 그런 말 하죠.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만 사실 너 때문에 참 힘들다. 사랑한다는 얘기인가요?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아빠는 너를 믿지만 내가 하는 선택은 늘 좀 실망스럽다.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실망스럽다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내 편인 것은 알겠지만 믿지를 못하겠다. 내가 힘든 것은 알겠는데 이 정도는 견뎌야 하지 않겠니? 엄마는 이렇게 뒤치다꺼리 해줄 수 있어서 좋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니? 이런 표현들, 겉의 말과 속의 뜻이 다른, 이 세상에서 하는 말들 자세히 들어보면 그렇다는 거죠. 서로 다른 속뜻이 있다는 거예요. 겉의 말과는 다르게 속의 뜻이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예의를 갖춘다는 이유로, 때로는 직접적인 표현을 삼간다는 이유로 그렇게 저렇게 겉의 말과 속의 뜻이 다른 언어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신앙에는 어떨까? 우리 신앙의 언어는 어떨까요? 우리 신앙의 언어에서도 겉의 말과 속의 뜻이 다른 경우가 있을까요? 언어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사실은 이 세상과 긴장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우리도 힘껏 굴려가며 살아가고 있죠. 장수군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세계의 시민으로서 우리도 이 세상의 역사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는 어떤 세계도 살아가고 있나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를 우리는 또한 동시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우리의 최고 권력자는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 우리는 두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앙의 세계를 우리는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것은 하나의 세상일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세상일까요? 이 두 세계를 우리는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도 사실은 그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주제이기도 한 세상과 하나님의 세계, 이 이중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소중한 질문을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대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역대하 말씀을 읽고 있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은 역대하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간단히 요약을 한다면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에 있는 말씀은 역대하 전체에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주로 그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솔로몬의 치적을 기록하죠. 조금 세분하면 1장은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기록되어 있고 2장에서부터 8장 전반부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 관련 기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8장 후반부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기사의 결론으로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광과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 기록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7장을 세분한다면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불의 응답과 제단 낙성 제사, 장막절 준수. 하여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온통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로 다 채워져 있어요. 성전 봉헌식, 성전 낙성식, 그리고 이어서 장막절, 즉 초막절을 지키고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이고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뻐하였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솔로몬의 각종 정기, 제사, 준수, 안식일, 월삭, 이 새롭게 지어진 성전에서 지켜지는 하나님의 절기들을 지켜지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에서 대부분이 공통적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로 성전 건축 관련에 관한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그거에 반해 갑자기 9장에 들어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9장에 들어오면 솔로몬과 관련된 아주 독특한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태까지 기록되었던 주제가 뭐였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들인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이야기,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의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스바 여왕의 이야기가 독특하고 특별하게 기록됐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기록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대기 1장부터 8장까지의 기록은 그 기록의 관점이 누구였냐면 역대기 기록자였어요. 역대기 기록자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역대기의 기록자의 관점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갑자기 9장에서는 그 시각이 바뀌어요. 누구로 바뀌어요? 스바 여왕의 시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스바 여왕이 본 솔로몬 왕의 모습들을 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의 내용에 감동하고 그러면서 솔로몬을 칭찬하고 솔로몬의 부와 지혜에 대해 스바 여왕의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9장의 이 부분만큼은 지금 역대기서를 스바 여왕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이 역대기서에서는 이 구장 사건이 정말 특별하고 중요한 이 지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스바 여왕은 왜 솔로몬을 찾아온 것일까요? 우리 성경 1절은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목적이 뭐라고 우리 성경 1절이 기록합니까? 예,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이런 목적을 가지고 스바 여왕이 그 많은 선물을 가지고 지금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분명히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데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 성경은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성경이 기록한 표면적인 이유고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이 스바 여왕이 여왕의 몸으로, 여인의 몸으로 직접 이 먼 거리를, 나중에 제가 지도로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먼 거리를 그 많은 금은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찾아와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스바 여왕, 예전 성경의 번역은 시바 여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스바 왕국은요, 지도 한 장 보여주실래요? 큰 지도 먼저 보여주시면 이 가운데 보여있는 이 반도가 이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맨 남단에 보면 제가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 친 나라에 보면 오늘날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학자들은 여러 추정이 있지만 이 예멘이 예전에 솔로몬을 찾아왔던 스바 왕국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스바 왕국, 오늘날의 예멘은요, 향료와 각종 보석, 황금을 무역하는 이 상업국으로 당시 명성을 떨쳤어요. 여러분 지도를 통해 보시면 이 아라비아 반도와 이집트 사이에 긴 홍해 바다가 있죠. 이 홍해 바다는 끝에는 위에 이집트로부터 시작해서 이 긴 아프리카와 이 아라비아 반도 사이를 지나는 이 긴 통로가 있습니다. 이 바다와 연접해 있는 많은 국가들 사이에 이 바다를 통해 해상 무역이 활발히 발달해 있었는데, 그 무역의 주도권을 당시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오늘날 예멘에 위치한 당시 스바 왕국이 이 해상 무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긴 이 홍해의 끝에 위에 보면 조그맣게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요. 그걸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어디로 왔었어요? 제일 먼저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시나이 반도 남단의 시내산에 갔었죠. 시나이 반도는 저희 조그만 반도를 그 시나이 반도라고 합니다. 시나이 반도와 오른쪽 아라비아 반도 사이의 끝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점, 그게 내륙 깊숙이 들어가 있는 유일한 항구, 에시온게벨이라는 항구인데, 이스라엘이 언제 전성기를 맞았다고 했어요?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최대 전성기를 맞았죠. 이때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유일하게 남쪽까지 이스라엘이 영향력을 미쳐서 저 항구 도시 에스온게벨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에스온게벨 항구를 통해 이 홍해, 그 긴, 다시 첫 번째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긴 홍해를 통한 해상 무역을 이 이스라엘도 에시온게벨 항구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신흥 강국으로 도전장을 내밀게 된 거죠. 그럼 어디와 부딪히게 돼요? 당시 해상 무역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오늘날의 예멘, 스바 왕국과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스바 왕국의 여왕이 여인의 몸으로 그 먼 거리를, 오늘날의 예멘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그 먼 거리를, 아라비아 반도를 종주하여 그 많은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당시에 새로운 해상무역의 패권을 도전장을 내밀었던 이스라엘과 이 단판을 짓기 위해 사실은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방문하게 되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이 신흥강국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이 명예와 지혜, 그리고 그의 힘이 사실이었는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에시온 게벨을 거점으로 급격히 팽창하는 이스라엘로부터 자신들의 이 해상 무역 시장을 보호하려는 목적, 견제의 목적이 그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던 것은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담판을 짓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마치 우리 고려시대 이 거란족의 침입을 누가 외교적 담판으로 해결했습니까? 서희 장군이 해결했던 것처럼 이 둘 사이의 대결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스바 여왕과 솔로몬 왕의 서로 주고받는 이 질문과 답변은 사실은 외교적 수사였고, 이것은 당시 해상무역의 패권을 가르기 위한 중요한 그런 외교의 장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은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여기서 그는 스바 여왕이에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다 질문을 했는데 이 모든 질문에 솔로몬이 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스바 여왕은 질문했고 그 모든 질문에 솔로몬 왕이 다 답변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으나 오늘날의 용어로 말한다면 당시 어려운 정세, 세계 정세, 이 무역과 관련된 이 세계 정세에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지, 국제적 정세에 대해 현안들, 해안은 가지고 있는지를 이 스바 여왕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막 질문했던 거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 솔로몬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높은 해안으로 다 답변했다는 거예요. 막힘없이 거침없이 다 답변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홍해 무역의 길을 신흥강국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해관계와 역학관계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여기서 일어나는 분쟁과 전쟁에 관하여 얼마나 조종 능력이 있는지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다 질문했던 것이고, 그 모든 질문에 솔로몬이 다 답변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스바 왕국, 스바 여왕의 이 스바 왕국은 심각한 손해를 보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흥강국 이스라엘을 이 솔로몬 왕을 무시할 수 없었고 외교적 담판으로 해결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했고 그것을 질문의 형태로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질문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고 지혜의 답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막힘없이 답변하는 솔로몬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죠. 그 놀라움으로 정신이 황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7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 말씀인데 이 8절 말씀을 통해 스바 여왕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게 되죠. 우리 성경 8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 여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질문들, 이것들 외교적 언어로 다 질문을 했는데 하나도 막힘없이 솔로몬 왕이 다 답변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 다 길어서 읽지는 못했으나 그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솔로몬 왕의 지혜 답변을 듣고 나니까 이 스바 여왕의 눈에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여요.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모습, 도열에 있는 모습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심지어 솔로몬 왕의 그 계단의 모습조차도 새롭게 보고 놀랍고 경탄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8절 이 스바 여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사실인데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당신과 같은 지혜의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통해 이스라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스바 여왕이 찬양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왜 놀랍냐? 이제 눈 뜨셔도 돼요. 이제. 저도 참 답답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생각 같아서는 정말 만화처럼 쉽게 간단하게 전달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것이 또한 사실이어서 설명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길게 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답변을,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듣고 나서 스바 여왕이 누구를 찬양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지. 지금 스바 여왕이 그 어려운 질문, 국제 정세, 자신에 관한 모든 것들을 외교적 언어로 다 날카롭게 질문했는데 그 질문을 답변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네? 그 답변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어요? 솔로몬이 했어요? 예, 솔로몬이 했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었잖아요. 솔로몬 왕이 다 했잖아요. 그런데 스바 왕이 누구를 찬양한 거예요? 솔로몬 왕을 찬양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이게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이 역대하 9장에 솔로몬의 그 놀라운 업적과 지적을 다 기록하고 나서 9장에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한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 왕이 지혜의 말을 누구에게서 들었어요? 솔로몬에게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칭찬과 찬양은 누구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왜 그랬을까요? 왜 스바 왕은 솔로몬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본문을 통해 우리도 같이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바 여왕은요, 솔로몬의 지혜의 답변을 들으면서 그리고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 주변에 있는 그 신하들의 모습과 심지어 그 왕궁의 계단의 모습조차를 보면서 스바 여왕은 누구를 보고 누구를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예요. 솔로몬 답변을 통해 스바 여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8절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 자리에 올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스바 여왕은요, 지금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의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그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보든지 어떤 것을 듣든지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방의 여인도 보는 것을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니, 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앞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해 그 뒤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까지도, 우리 가정, 우리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보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는 지극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의 역사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고백이자 아주 중요한 신학적 성찰이기도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요, 우리 일반의 역사의 일들 속에 하늘의 하나님의 사역이 담겨져 있다는 뜻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고 성령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늘과 함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이 세상은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접점으로 하나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과 땅이 맞닿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하늘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이 땅과 맞닿은 이곳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신약의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하고 성령의 시대라고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스스로 죽음을 넘고 부활하여 하늘 역사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죠. 이건 그냥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의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달라졌고 하늘과 땅이 맞닿았고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일들이 이 세계 역사 가운데 그냥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함께 맞닿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죠.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현실의 일들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내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전혀 어린 우리의 자녀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일들,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늘과 땅은 이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만나게 되었고 그 하늘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의 실제 땅의 역사 가운데 발현하고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로 함께 나타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아닌가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듣고 그리고 고백하는 건 이제 우리의 몫인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간절히 고민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 어쩌면요, 우리 지나가는 남모라는 사람이 한마디 건진 그 속에 답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해결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현실 세계를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니까. 우리의 신앙의 눈을 열고 신앙의 귀를 연다면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 움직여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